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주님과 산다고 하면서 또 죄를 짓는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 저희 각자에게 나타나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저희가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또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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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몸과 마음이 이 세상의 연약함, 또 죄악,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 원수막의 모든 결박을 주님 다 풀어주시고 이 시간 회복하여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믿음의 든든한 일꾼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다시 주님의 손 안에서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앞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감당하게 될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세리 마태와 또 여러 죄인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실 때의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주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쓸데있느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세리는 주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유대 지역에서 로마 정부를 대신해 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는 크게 세 가지 세금을 거두었는데 사람 인수에 따른 인두세, 그리고 이렇게 통행을 하게 될 때 걷는 통행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냥 자기들이 땅을 정복해 놓고서도 그 토지를 다 분배해 놓고 토지에 대한 토지세를 이렇게 강제로 걷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통해 가지고 로마와 계약을 맺죠. 세금을 징수할 권한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고 세금을 징수를 수행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우리 경제적인 불평등 사회를 이뤘던 조선 근대사회 그리고 중세사회 일본도 똑같아요. 그 근대사회 때 전부 다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지주가 있고 그 다음에 마름이 있고 여기 소작이 있습니다. 소작. 그러니까 소작은 소작농을 말해요. 지주는 땅을 소유한 사람을 말하고 그리고 그 중간 관리자인 이 마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지주가 마름에게 기본 한 50% 이상의 소작을 한 것에 대한 50%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 마름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지주한테는 50%를 무조건 줘야 되잖아요. 나한테 관리자 역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50%를 주고 자기는 관리를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더 떼어내는 거예요. 소작농들한테. 그럼 소작농들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물론 땅은 없죠. 땅은 없는데 그 땅을 주인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대신 일임해서 일을 해 나아가는 입장에서 초과징수를 하는 거예요. 초과징수.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리인들이 어느 시대마다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세 시대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부분에서 왜 문제가 되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유럽의 중세 시대는 귀족들이 있었죠. 성주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하고 팽팽하게 동일하게 파워의 어떤 그 평행선 아니 어쩌면 성주나 귀족보다 더 높은 이런 지배계급이 있었는데 이게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땅들을 다 이렇게 소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마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주의 관리인들, 또 귀족의 관리인들과 이게 전부 다 소위 말하면 한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약한 서민들은 마녀사냥을 하며 마녀사냥이 되어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죽이며 그냥 죽임을 당해야 되고, 이런 파워적인 구조 앞에 불평등 사회 가운데 그 사람들의 이 시민들의 목숨은요 위태위태했고, 삶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지금 예수님 당시에 또 똑같았다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리마태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이 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로마와 계약을 맺고 징수할 그 세금을 징수할 권한을 부여받고, 그리고 나서 이 같은 유대 공동체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착취하고, 참 이러한 지금 사회적인 배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 당시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조선 근대 사회, 그 다음에 중세 유럽의 그 경제적으로 상황이 아주 불합리했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도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들을 어떻게 보았느냐, 시각이 사회적인 그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이 세리들을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이 세리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초과 금액을 자신들의 그 이익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말씀을 연구하던 바리새인들, 자기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에게는 부정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바리새인들 눈에는 세리들 죽여야 돼. 바리새인들 눈에는 세리들은 척결의 대상이, 부정과 아주 그냥 그 원상의 기관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특별히 유대인들의 입장 속에서 같은 민족에게 세금을 징수하네. 그러니까 친일파예요. 우리로 말하면 완전히 일본에 붙어가지고 그냥 한국 사람들 괴롭히는 그런 작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세리들은요 눈에 가시 정도가 아니라 완전 우리나라 유대 공동체에서 뽑아내야 될 지금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동족을 배신하죠. 외세를 돕죠. 유대 공동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도우려고 해야 되는데 로마 제국을 도우려고 하는 이러한 입장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까이 하던 그 바리새인들한테는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유대 율법에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민감하게 반응하던 사람들이에요. 당시 사회에서 세리들은 이방인, 특히 로마인과 접촉하고 또 부정을 저지르는 일로 인해서 종교적으로도 부적절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이게 쉬운 말은 뭐냐면 로마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만 하면 좋은데 그 로마 여자들 가운데서도 뭐 몸을 파는 매춘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아낙네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하고 돈이 있다 보니까 부적절한 관계들을 취하니까 이게 모양새가 영 안 좋아. 유대 공동체는 신앙으로 순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세리들은요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쾌락을 즐기고, 돈이 있으니까 정치와 야합하고, 돈이 있으니까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다 뒷거래들을 하고 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참 빨리 어떻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라고요? 빨리 죽이고 싶은 사람들.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이들은 또한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매춘부들과 함께 가장 죄 많은 부류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회당 출입도 금지됐어요. 세리들은 회당 출입 못했습니다. 또 유다 그 사회, 유대 사회의 신앙 공동체에서 배제시켰어요. 어떤 행사가 있으면 세리들은 참석을 못합니다. 못하겠어요. 너희같이 더러운 사람들은 우리의 공동체 모임 안에 올 수가 없어. 그래서 껴주질 않아요. 세리들을 껴주지를 않는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정치와의 연결 속에서 자신들의 부당이익을 취하는 돈 문제에 얽혀있고, 종교적으로도 이방 여인들과 부정한 관계가 되고, 나아가 유대사회의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런 중대한 문제들을 안고 있던 직업 중 하나였던 그 세리들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시 사회에서 이렇게 멸시받고 증오가 되고 적대되었던 세리들과 여러 죄인들과 적극적으로 교제를 하더라는 거예요. 상종을 안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원래 정상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교제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에서 식사하는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제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 중 하나인 마태를 심지어는요 제자로 삼으십니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이 뭐가 좋아서 제자를 삼나.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한번 깊게 해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렇게 교제를 하시려고 이들에게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시면서 끌어내시고자 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회개예요. 회개. 예수님에게 회개가 없었다면 이들에게 나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한 예가 나와요.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그 무함을 나가니 예수께서 그곳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리장 삭개오, 이제 그 마태 같은 사람들의 장을 만난 거예요. 세리장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관세청, 국세청장을 만났겠죠. 관세청장을 만난 거하고 똑같겠죠. 자,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해요. 왜냐? 이제 이가 천국을 믿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난날의 자기의 모습을 지금 뉘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된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새 사람, 거듭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오늘 다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회개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공간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본 가봤습니다. 자, 일본에 가서 우리 젊은 청년들과 우리 K 초딩을 데리고 갔어요. 일본에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악하냔 말이에요. 아니죠.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하고 그런 악연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외부를 통해 가지고 외부의 모습이죠.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도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우리 마음도 녹아지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말을 하다 보면 서로 공감되는 게 있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들의 문화를 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있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이해의 구도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주기자가 아니에요. 주기자. 예수님은 주기자가 아니라 살리자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시각에서 보면 이 세상은 어차피 죽는 거예요. 너도 나도 죽는 거예요. 이판 사판 끝장 보는 거예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근데 예수님은 소망이 없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소망이 없는 세상에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표현하는 게 맞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게 맞아요. 이 세상 답이 없어요. 이 세상 길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답이 없다고 했거든.
예수님이 길이 없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답도 없고 길도 없는 이 세상에서 사망도 어쩔 수 없, 우리가 없거든요. 죽어야 되거든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길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뭐냐? 세리장 삭개오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뭐냐? 아무리 당신이 많은 것을 가지면 뭐하냐?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냐? 당신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냐? 이렇게 동포들 뒤로 사익을 챙겨가지고 괴롭히고 수없이 많은 돈으로 잘못을 저질렀고 하는데 구원받을 수 있겠냐? 자기도 아는 거예요. 지금 세리장 삭개오 자기도 아는 거예요. 왜 알아요? 유대 공동체가 자기를 껴주지 않거든. 근데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으니 놀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말은 힐난했다는 거, 비난했다는 거. 예수님은 우리가 상종도 하지 않는 집에 가네? 우리가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네? 우리가 적대시하는 사람을 만나네? 정말로 비판받고 비난받아야 될 저들을 주님은 찾아가시네? 막 수군거리고 비판하고 힐난할 때 예수님께서 딱 들어가셔서 그 마음을 터치하시고, 물론 여기서는 식사만 한 게 아니에요. 대화도 많이 나눴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과연 무엇을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삭개오가 구원받을 걸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천국 가느냐가 기본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번에 한국 애니메이션이 미국에서 대박을 터뜨린 것은 왜 그래요? 기독교 사회를 이해하고 애니메이션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기독교 영화 만들었다가는, 기독교 애니메이션 만들었다가는 망하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 기독교라고 하는 배경을 가진 곳에 가서 기독교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국에서 투자자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해줘요. 무슨 기독교 애니메이션에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방향을 정한 거예요. 미국에 가서 이것을 할 거다. 미국은 기독교 사회니까 이런 기독교 내용을 잘 바탕으로 하면 분명 이것은 승부수가 있다. 승산이 있다. 그래가지고 투자 유치를 하는데 어려워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최고 영화가 된 거 아니니까 한국의 그 영화 지금 유례가 없는 이득을 봤잖아요. 지금 한국 영화 1위입니다. 미국에서 흥행 수익을 올린 1위가 됐어요. 그게 예수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 사회를 이해하고 계시는 유대 사회를 이해하고 있는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유대 사회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자기들이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만큼 누가 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유대 사회의 지금 배경이 뭐냐? 한쪽은 적대적이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눈, 소망의 눈, 이해의 눈, 긍휼의 눈, 그리고 마음을 열어놓는 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용서할 수 있는 이 강팍한 심정이, 이 괴로운 심정이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자기 알아요. 절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너 살인 왜 했냐? 죽이고 싶어서 했습니다도 있지만 너 살인 왜 했냐? 그러면 원수 마귀가 죽이라고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경찰들이 하다가 무서워해요. 경찰들이 취조를 하다가 귀신이 있다는 말에 막 무서워한다고. 경찰들이 무서워할 게 뭐가 있어요? 총칼이 있고 무도를 배웠던 사람들이. 근데 무서워해. 그게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아시는 분 아니에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누가 구원해요? 예수님이 구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만나러 가시니까 어둠이 물러가 버려요. 예수님이 그에게 가시니까 그의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 곳에는 여러분 살아나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렸던 지금 세리장 아닙니까? 이 동포에 등쳐먹고 로마 정교회는 아부 떨고 자기 밑에 수많은 세리들 관리하는 세리장 삭개오조차도 예수님 앞에 나오니 그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 거예요. 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우리가 돈 문제를 해결하려면 은행을 가든지 뭐 사채업자를 만나든지 뭐 유력한 사람을 만나야 돈 문제가 해결이 되듯이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예수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세상 삭개오는 키가 작았대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 공동체가 안 끼워주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너 같은 사람 꺼져. 이런 거예요. 어디 예수님을 보러 와? 막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냥 세리만 떴다고 하면은 매춘부하고 똑같이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오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다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이러한 시선에서. 정말 우리 같은 사람도 전 놀라웠어요. 오늘 찬양을 하면서 오늘 이 찬양 선곡을 하는 내용들이 다 오늘 말씀하고 매칭이 된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미리 제가 이렇게 저는 말씀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놔요. 메모. 말씀을 어떻게 뭘 전할까 메모. 그 중에 뺄 것들하고 메모가 몇 개 안 되지만 오늘 사실 전하고 싶은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면서 메모링을 해놔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요, 천국을 믿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뉘우치고 그 죄된 옛사람의 모습으로가 아닌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고서 하신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세리장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였지만은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각도에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각도에서는 살리려고 하셨다. 이처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이나 유대 사회의 입장이 아닌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그 마음으로, 긍휼과 사랑의 그 마음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은 딱 두 구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러한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마태복음 9장 14절에 그때에 그랬거든요. 그때에.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 들어가시고 죄인들이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힐난하고 유대 공동체는 비난하는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어떤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요. 그래서 물어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사실 여기서 당신이라고 이 인칭된 명사를 쓰고 있는 것은 지금 헬라어로 기록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을 주여라고도 하지 않고 랍비라고도 하지 않고 지금 당신이라고 해요. 누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느니라 외치면서 깨어있었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상당히 지금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갔습니까? 당신의 일을 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일한 사람인데 예수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우리는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지금 이 사람들하고 앉아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안 가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고민이 많아져요. 제가 목사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믿기 싫어져 봐. 인간적인 입장에서 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예수님 정말 이러셔야만 되나? 우리가 정말 이러한 깊은 고민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이 현실 사회 속에도 존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시겠어요. 요한의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런 외침 앞에서 함께 금식했고요.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대비를 위한 경건의 태도를 늘 유지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특히 성경의 일면을 보면 세례 요한이 체포되고 투옥된 그 상황에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지금 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지금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간 이곳이 이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지도자의 부재에 따른 슬픔과 절망 가운데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사람들이죠. 자신들의 경건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말씀에서 금식이 명시적으로 요구된 날은 7월 10일이라는 대속죄일 한 날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매주 2회씩 월요일 또 목요일 이렇게 날을 정해가지고 금식을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이것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보여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행해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는 민족적 고난, 나라를 다 잃어버렸을 때나 또 로마 제국의 이런 압박 속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금식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더 헌신적이고 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인상을 주고자 했어요. 각인시키고자 했어요. 당시 시대 속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금식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지금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원래 금식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금식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오늘 비유로 딱 두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과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고 계시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신랑으로 이렇게 상징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잔치를 즐겨야지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즉 함께하심이 기쁨의 시기임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속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어려워질 수 있어요. 때로는 고난당할 수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상태잖아요. 세례 요한은 거기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세례와 제자들과 죄인들과 막 먹고 있어요. 나중에 말씀입니다만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약간 흔들려요. 그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본대로 전하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본대로 전하라. 오실 그이라고 말하고 있는, 질문하고 있는 그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가서 전해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마음을 풀어준대요. 그렇지 않았으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서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의 믿음의 회의가 되었다니까요. 감옥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안 좋은 일을 겪고 고난을 겪을 때 사람들이 다 거기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감옥에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직접 가실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렇게 묻는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보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러 왔다가 지금 그런 장면을 보고 지금 이렇게 슬픔 가운데서 금식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나중에 말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해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금식에 대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삶을 살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이 부분만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한 시각을 가질 때 바리새인의 시각으로 비난과 정죄와 혐오로 볼 것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처럼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슬픔을 가질 것이 아니라 죄의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는 나 자신을 바로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아가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인한 소망과 저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위로와 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또 사랑의 태도로 이 세상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결단, 이 작은 믿음의 결단,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이 결단을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를 보셨듯이 오늘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오늘 그 손잡음이 또 그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이 사는 세상 자체가 어둡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둠이 어둠을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수많은 어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을 밝히 해결할 만한 빛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예배의 이 자리에 우리 마음의 그 삶의 중심에 예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길이 없는 곳에 주님 길을 내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모든 어둠의 그러한 사로잡힘 속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 소망,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0장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공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 480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마름의 역할을 하는 유지로부터 어떤 권리를 위임받아 가지고 소장농,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 이런 관계 가운데서 위로는 잘 보이려고 하고 밑으로는 깎아내리려고 하고 위로는 충성하려고 하고 아래로는 괴롭히려고 하는 이러한 못된 부류의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나도 모르게 그러한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득을 가지고자 할 때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노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을 통해서도 내가 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역할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더 기대하려고 하고 더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 여러 방면에서 어떤 색깔은 다르지만은 다 같은 바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된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죄를 악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연약함으로 해석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물론 말씀으로는 그것이 악이라고 지적하시지만 그 악이라고 지적하시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해가 긍휼히 녹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저히 만나 주지도 않을 만큼의 사람이 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적어도 주님의 바운다리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게 되고 주님의 예배의 그런 장중에 우리가 붙들려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땀방울들이 주님 헛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과 사업장과 또한 교육하는 것들과 비전들을 다 주님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배워갈 수 있고 얻어갈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정 헌금으로 또한 후원 헌금으로 또 선교의 예물로 그렇게 작정하여서 드린 우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특별히 죄에 대하여 어두운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그러한 것들을 이끌어 주셔서 세리바테를 만나 주시고 죄인들과 식사하여 주시고 또한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 주신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이렇게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찾아가 주셔서 저들이 살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저들을 살려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다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누구에게나 죄가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처럼 제가 누구에게 잘못했으면 4배라도 더 갚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더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의 선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1절 찬양하시고 또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악의 자녀된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소망의 길을 내어주시며 우리 가운데 다시 작정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요청하심 속에 오늘 말씀을 듣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나누는 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로 빼앗는 자가 아니라 주고자 하는 자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는 일들 위에와
우리를 돕고 있는 후원교회와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